지난 시간 살펴봤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적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물질을 지나치게 잘못 탐하는 물질 사랑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죄로 대적하는 사탄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 또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삶의 영역은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두 가지의 근거에 쌉니다. 곧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 권위의 근거에서 권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그 다음에 권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피조물들을 살게 하심을 말합니다. 곧 우리 자신의 진정 가치가 있는 인생, 진정한 존재의 의미가 지닌 그런 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모태를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적으로 살아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두 번째 근거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이자 재판 기구이긴 했지만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터라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로마가 유대로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뜻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개념은 빌라도가 물은 왕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개념의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빌라도가 물었던 왕의 개념은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라니 분명 빌라도가 자극을 받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슴없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또 주관자이시며 전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으로만 봅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만화영화로 믿지 않습니다. 지시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정말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라는 말에서 이 나타나실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파네아 라는 말입니다.
곧 갑자기 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 앞에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도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워진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곧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 나타내심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이 패하여진 것입니다. 패하시고라는 말은 쓸모없게 만들다, 파기하다, 없이 하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말해요. 사망은 죄에 대한 대가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며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성도에게 사망이 패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부활로 패하여집니다.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패하여집니다. 따라서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망이 우리에게서 패하여지게 합니다. 또한 패하여졌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는 말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또 그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은 죽음을 패하고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드러내셨으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말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여러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힘든 날들이 그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살듯이 우리는 부활의 그날 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길의 끝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명령은 디모데가 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말합니다. 오늘을 보면 이 명령을 흠도 없고 비난도 받지 않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만약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이처럼 이 창피한 일이 없겠죠. 덥다고 전도 안 하고 춥다고 전도 안 하고 사정의 행편에 따라 복음 증가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전도와 삶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 또한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아직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인터폴에서는 30년 정도를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종말적 때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 이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 복의 실체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 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복과도 비교되지 않는 복을 이미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최상의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만들며 교주는 물론 심지어 짐승과 해달 별과 같은 피조물을 신으로 받들고 섬기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늘 깨어나와 기도하겠죠. 첫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을 보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으로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 사회, 집안의 일을 보살피거나 맡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또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의 모든 일을 보살피시고 맡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목적에 따라 잘 정리하거나 다루어 처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신다. 첫째는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무질서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수습하여 바로잡아 주신다. 이것이 다스려 주신다. 죄에 대해 벌을 주신다. 그래서 불순종과 이 범죄에 빠져 있을 때 벌을 주심으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 병을 고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섯 번째는 몸이나 마음을 가다듬어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르게 가다듬어서 바로 평안으로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결과라는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왕 중의 왕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세상의 강력한 통치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대단한 위세를 떨치는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로마 황제와 같은 강력한 통치자들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업을 적어놓고 계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늘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을 보면 주인 중에 주인이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폭발해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떤 세포 하나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종 그대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또한 우리의 생사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된 자로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15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이어서 인간에 비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첫째,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사성의 군주들은 한때 권력을 행사하다 결국은 죽고 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만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심은 물론 또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실 분임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기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바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만 허락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결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빛이 아니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셋째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 없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목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 감각의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본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주여 사고기 없소서. 마지막 넷째는 따라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자동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그분께 존귀와 권능이 영원히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그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만이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고 귀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한때 그것도 잠시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높음, 우리의 귀함,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사, 우리의 소유 등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그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패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믿는다면 이미 최고의 최상의 복을 받은 것이니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삶을, 섬김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권한 주권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분,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그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하나님만이 귀하고 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물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물질에 대한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